할렐루야. 5월 24일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찬양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참으로 끝을 알 수 없는 것 같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밝은 빛이신 말씀을 비춰주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내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러한 길로 행하다가 넘어지고 다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길에 등불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어질 모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주관하며 나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신호등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4장 16절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기에 좀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로 또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또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지파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나눈 것처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주시기로 하시고 그 땅을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라고 했을 때 그 제비 뽑는 일을 전체 주관할 사람과 그 제비 뽑는 지파에 해당되어질 사람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뽑으라고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지파의 이름 중에는 요단 동편을 이미 받은 루벤 지파나 갓 지파는 이미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정확하십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을까? 공정성과 증인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넘어가서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담당자인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를 미리 세워놓은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으로 묵상한 바는요, 하나님의 할 일과 사람의 할 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중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 제비 뽑고 나눠줄 각 지파의 책임자입니다. 자, 누가 제비를 뽑을 것이며 제비 뽑은 그 땅을 가족별로 누가 나누어 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자들을 지금 고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으로 기괴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땅은요, 한 뼘도 소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니,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간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눌 사람이겠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지파의 군대 장관이 되어야 맞을까요?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차지하기 위한 각 군대 장관을 세우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선행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의 땅을 제비 뽑고 그 땅을 나눌 각 지파의 대표자를 먼저 세워 놓으시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제비 뽑고 나눠주는 일, 이것은 너희들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 그 약속의 땅은 내가 주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약속의 땅 정복은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할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약속한 땅이니까 내가 너희들이 밟으면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직접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이 할 일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제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서 해결하지 못할 모든 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고 주신 제목이구나라고 돌려버립니다. 왜? 내가 아무리 고심해도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시간의 거스름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그리고 우리가 차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그분께서 완성시켜 주기 전에는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우리들이 할 일도 할 수 없을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 땅 뽑았을 때 각 지파 리더를 통해서 그 땅을 나눠주는 일에만 집중해. 그 땅은 내가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겨서 줄 거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인간 공동체의 지도자가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 뒤를 이어서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질 여호수아와 종교적인 리더십을 가질 엘르아사를 세워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라 해서. 뿐만이 아니라 각 지파의 지도자들도 제비 뽑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서 그들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주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보이는 사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 과정에 40여 년 동안 모세를 리더십 삼아서 아론을 그의 측근 삼아서 그는 쭉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오셨습니다. 근데 그 이끌어 오신 과정 가운데 모세가 직접 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해결해 주시고, 목마르다 하면 그것도 해결해 주시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일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절대 아니라고 사양하는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의 입술이 되도록 아론까지 덧붙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공동체에는 반드시 사람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느니라. 저는 진짜 이 땅을 살다 보면서 이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이 말이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통령 삼으시고 리더 삼으시고 지도자 삼으신 거 맞습니까? 라고 많이 물을 때가 드물 정도로 바른 지도자다, 정말 우리에게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느끼는 사람을 눈 씻고 찾을래야 찾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더 많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이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한 예를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혀 3차 전도여행 끝나고 가서 유대 공회에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붙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데 그곳에서 진술하는데 누군가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저 말 듣기 싫으니까 입을 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얼른 율법을 어긴 게 넌데 너를 하나님이 치시리라 막 이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데 너 지금 욕하는 거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23장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처사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심을 믿고 바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내가 이것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비방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원칙적인 마음이었고 그것을 그 지도자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이행하는 모습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라고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걸 믿으니까 지금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성경 읽고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한 나라에 그리고 어떤 교회에 그리고 어떤 공동체에 아니면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그 자리에 세워질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뽑거나 세울까요? 그 사람의 욕심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얻을 이득 때문에 세운 자기 욕심이라는 건 생각 못합니다. 여하튼 그 사람이 거기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대로 쓸 줄 몰라서 옛날 어른들은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리더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주관자임을 인정하는 전능하심과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못마땅해도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각 지파의 지도자를 여호와께서 직접 세우셨음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제비 뽑아서 너희들끼리 한두 명 뽑아라 아니었어요. 죄인은 제비 뽑아서 골라내셨을 적이 있지만 지도자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처럼 직접 지명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의 믿음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유다 지파 대표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세웁니다. 우리에게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서부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늘상 등장했기 때문에 갈렙이 대표가 돼서 당연하지, 갈렙 말고 대표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출신이나 위치가 그 정도에 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탐을 갔다가 죽을 정도가 되어서 버리고 올 정도의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인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수기 32장 12절은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기서 갈렙을요 그나스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이 그나스는 누구인가 하면 이삭의 아들인 에서에게서 난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 이름이 그나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삭에게서 두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인 에서가 선택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열을 야곱이 받게 되고,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서 그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데, 그의 아들인 엘리바스의 5번째 아들에게 속했던 족속이 그나스인데, 그 그나스 족속 사람이 바로 오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통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시에 많은 잡족들이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를 이미 유다 지파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 그 이전에 그 땅에서 살면서 그가 잡족이었지만 유대 지파로 편입되어진 사람인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호를 지녔다라고 인정받았던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은 내가 귀히 여기고 그 믿음으로 그를 세우리라 하신 것.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똑똑하면 좋겠지요. 지혜가 있으면 좋겠죠. 사람의 됨됨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위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게 우선이 아닌 것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겨오면서 수도 없이 느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는가? 하나님이 누가 갈고 할 때 자신의 상황과 처지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선순위로 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더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보면 제가 교회의 재직은 무엇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자,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리 있겠어요? 모르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교회에서도요, 수없이 경험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명망이나 지식이나 가지고 있는 좋은 스펙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우고 말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경도 믿지 않는 분이라면 기독교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연결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 대표로 갈렙이 세움을 받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유는 그의 하나님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세워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로서 우선되어야 될 게 무엇인지 오늘 이 갈렙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일 것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것인지, 이것을 바르게 분별하여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러한 삶을 못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제 마음을 다지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림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